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내는 사람들. 길을 내는 사람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 우리 24번째 이야기로 길을 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들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어지는데,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어지는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회당이 없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10명만,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항상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게 돼 있는데, 이제 유대인 10명조차도 없는 이방 땅으로 복음이 자꾸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14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는데 한번 저를 좀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이건 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 안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직. 이게 저를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내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제가 이제 옛날부터 배웠던 건데 오늘 오래간만에 쓴 것 같아요.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본격적인 확산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의 확산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격적으로 14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복음의 확산은 왜 이루어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자,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꼴보기가 싫은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버렸으니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너희들이 합당치 않는 자들로 너희들이 자처하기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앞기에 구원을 얻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이방 땅으로 향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유대를 넘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 복음을 누구에게? 이방인의 빛으로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가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비방했어요? 기뻐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수행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그 사방 지방으로 투루 퍼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복음의 확산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성경 역사를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요. 뭘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확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제 오늘 복음이 이제 이방 땅으로 본격적으로 향하는데 이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서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사도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바나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하는 이야기 하니까. 근데 바나바가 사도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자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를 규정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는 누가 사도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 조건이. 그러면 예수님 시대만 사도가 있었지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거짓말이다. 신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신사도가.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첫 번째 조건, 사도가 가져야 될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그분과 함께 삶을 같이 공유한 사람. 그렇죠? 삶을 같이 공유한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살아서 목격한 사람.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만 사도가 있었지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설교할 때 내가 사도라고 말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평생 살아가면서요. 12제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12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삶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사도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1사도가 되어지고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선택되어졌던 마띠아는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선택받고 보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마띠아의 사도권은 누구든지 항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까도 양파 껍질 같은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만나요. 정체불명의 목사님들. 그럼 보통 이렇게 하죠. 어디서 목사님 되셨어요? 어느 교단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그 사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12제자는 아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목사거든요. 자기 혼자. 근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언제 인정됩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그와 삶을 같이 나눴으며 그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많잖아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고 갈라디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인 것을 꼭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봐도 요한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가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봐도 베드로가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인 것을 뭐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도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사도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서신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는 뭡니까? 하나는 바울입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지난주 얘기했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근데 왜 성경은 왜 두 사도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주의 종들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을 그냥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예요? 아니, 안 믿으려면 지나 안 믿지. 왜 선동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뭐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저 주사랑교회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는 거예요, 막. 악감정을 품고 자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막 선전을 하는 거야. 주사랑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이거는 전도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라니까. 전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거를.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지금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꼭 이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 교회는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뭐예요? 마음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악감을 품게 하니까 핍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핍박이 있죠. 제가요, 한참 이제 전도사 시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에 아주 미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전도도 해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선교 지금 하는 그 지역에 제 친구 목사님이 같은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같이 목회할 때 저랑 같이 막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메가폰 하나 사갖고요. 그 잠실 옆에 있는 신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무슨 전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하고 다녔어요. 제가 메가폰 갖고 다니면서 그 친구하고 같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친 XX. 그 시장에 가면요, 밤에 막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아저씨 술 취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메가폰에 대고. 전도는 선포하는 거니까 그런 전도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미친 소리가 올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죠?
악감을 품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핍박하고 요 다음에 보면 막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그 원문 성경을 보니까 살짝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해봤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고난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갑자기 생각나갖고 그 전도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참 전도의 피를 받을 때는요, 전철, 한국에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제가 막 전도를 했어요. 이거 탁 잡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게 그런 전도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저런 미친 XX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음 칸으로 도망갔어요. 다음 칸으로 도망갔다니까. 왜냐하면 영감님이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니까요. 막 창피한 거 얼굴이 빨개지고 막 창피해갖고 야 이게 도망가야 된다 해갖고 다음 칸으로 막 도망가갖고 그쪽도 따라왔고 그 다음 칸으로 도망가고 계속 그때까지 도망갔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돌로 친단 말이야. 매질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망가야 된다. 근데 여기 접속사가 하나 빠진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거든요. 가로쳐왔어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사람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박규석이는 다음 칸으로 도망갔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이고니온 지역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요 별말 한 것도 없는데 나 교회 나갈게 하면서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새심줄이에요.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요 몇 분한테 계속 문자 보냈고요, 전화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주 새심줄처럼 오늘도 역시 안 나왔어요. 나올 것 같았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새싹 한마디 했더니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다 그런 거거든요. 예? 잘 되는 전도가 있고 때로는 못 되는, 안 되는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있어. 핍박을 받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뭐를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 하나를 좀 풀고 갈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났는데, 기도를 기도를 하는 것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는 꼭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꼭 응답이 되던가요? 기도한다고 꼭 응답이 되냐고요. 어떤 기도는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나라리 하나 사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번 주엔 이것이 붙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로또 갖고 기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되면 운으로 되는 거지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거. 응?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제도 제가 문자 보내고 어제 전화해서 전화 신방하고 제발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으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했는데 오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표적이 좀 따라 나왔어요. 복통이 일어나든지 어디가 아파갖고 눕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야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교회 안 나갔더니 이런 병이 오는구나. 뭐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 근데 다음 주에도 그런 역사가 또 벌어지고 그 다음 주에도 그런 역사가 벌어지면 아이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안 아프고 교회 안 나가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 성남에서 목회할 때 그 성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성신교회 목사님 목회를 굉장히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분 간증을 들어봤더니요. 그게 교인들은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집안이 잘 된대. 안 아프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꼭 무슨 일이 있대. 그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제 말에 여러분들이 한 대로 순종을 잘하면 복받고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꼭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은 보니까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냐면 그 말씀이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적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예요. 옛날에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미기한 종족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선교사님들마다 저는 그런 간적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선교지에 가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대요. 막 아픈 사람들 손 얹으면 막 낫고, 응? 어떤 목사님은 꼽추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꼽추가 펴지더래요. 막 꼽추가. 희한한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갖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대. 역사가 안 일어난대. 한국에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미개한 민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계시들이 그들에게 성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기적 중심, 표적 중심 이런 교회로 가면 좀 약간 곤란해요. 물론 교회가 기적도 있고 표적도 일어나야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쪽으로 신앙을 몰아가면 비신사적인 교인들이 되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적을 맛봐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헌신장 내버려 두시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사적인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신사적인 교인이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묵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두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것이지,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사적인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여 주사.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분명히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눈으로 그들은 봐요. 홍해가 열려지는 사건들을 봅니다. 배고프다고 이해하니까 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샘이 터져요. 이스라엘 민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본 민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고 순종을 하던가요? 지긋지긋하게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요. 불순종하고 게으름 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꼭 누구 모습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는데 저쪽에 가면 있어 그런 교회가. 얼마나 사실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게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기적이라고 하는 수단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완전한 단체입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만 젊은 사람들만 오는 데가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을 하다 보면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슬프고 힘든 일이 뭐냐면 교인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는 일들입니다. 아니 왼수도 그런 왼수들이 없어요. 교회 신앙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때마다 목사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목회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게요.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파로 나눠져서 전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잘 가리키는 아볼로파. 여기에 예수파까지 있어요. 예수파까지. 이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싸웁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싸우는 일이 있다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는 옆에 분들 보죠. 절대 싸우지 맙시다. 시작.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가요. 싸움이 지속되어지는 교회는요. 영적인 피로감이 옵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시간 내갖고 교회 나오고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되어지고 권사도 되어지고 장로도 되어지고 목사도 되어지고 다 했는데 내가 이거 한다고 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응? 집사가 뭐고 관두자 관둬 그냥 응?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근데 이게 누구의 속임수냐면요. 누구의 노림수냐면요. 마귀가 아니라 마귀 새끼 노림수예요. 마귀는 아주 새끼자도 아까워요. 마귀의 노림수예요 이게.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이게 차라리 이방인들은 말씀을 몰라서 핍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동족이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면서 핍박하는 것은 참고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매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도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 간증할까요? 제가 저 파사데나 처음에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주사랑교회를 시작할 때요. 그때 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뭐 이거 방송 나가니까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근데 젊은 그 유학생이 아닌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가.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갖고 이 유학생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교회를 도와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를 선동해갖고요. 그 말 잘 듣던 유학생 애들이요, 이게 불안당으로 변해갖고요. 나중에 제 집사람한테도 막 대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복음을 모르고 우매한 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학생들 중에서도 신앙도 있고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던 아이들이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한 부부의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니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지탱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아마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자기 동족들이 선동해서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돌판 매질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근데 박규석이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다음 칸으로 도망을 가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에 오래 있어 복음을 증거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크릿이 아니라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원문에 보면 미스테리온 이런 말로 쓰여졌는데, 이 미스테리온은 뭐냐면 그냥 감추어 놓은 거예요. 경륜. 여러분들, 사람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주사랑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 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관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쩌다 보내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직분자로 부르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부르신 분이 없어요. 이거를 여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감추어놓았던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달을 때 핍박을 감당하게 돼 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오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간질을 해도 이거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마음 쓸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치유. 아니 꺾고 더럽고 메시 꺾고 치사하고 유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복음을 줘야 되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일꾼은 뭡니까? 일꾼. 피포헤라타이스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꾼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뱃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표현한 뱃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에 노를 짓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배에 노를 짓는 사람들. 이 말씀이 무슨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일꾼,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적인 의미가 배에서 노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들 그 한국 영화 중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거. 한 번씩 다 보셨죠? 이순신 장군 귀선을 만들잖아요. 거북선을 만들잖아요. 그걸 나가갖고 외적들, 저 많은 외적들과 싸워서 그냥 멋있게, 영화 진짜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막 외적들의 그 배들이 침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의 배가 가라앉는 것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서요, 노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를 짓는 사람들이. 밑에서 북을 칩니다. 쾅 북을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노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운영하는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자연노를 해라! 자연노를 하라!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사람이 짓는 거야, 이게. 응? 우연노를 해라! 우연노를 우측에 있는 뱃사람들이 짓는 거야. 일제히, 지금이야 엔진이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노를 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노를 짓다가 왜 지금은 좌측으로 노를 져야 되죠? 나는 언데스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번에는 우연노를 져야 되죠? 이렇게 따지면은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좌측에 노를 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해돼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순풍에 돛달듯이 이게 복음이 저들에게 쑥쑥쑥 잘 먹히면 좋겠는데, 교회 일이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되던가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들이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어느 날은 우측노를 지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난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우측노를 짓는 거예요. 오늘은 좌측노를 져라 그러면 오늘은 좌측노를 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의 불모지 땅에, 이방인 땅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설교 제목은 길을 내는 사람, 복음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이방 땅, 앞으로 회당조차 없는 전혀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을 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에서, 한인타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 복음의 길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길을 내고 잃어버렸던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이끌고 실족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겁니다. 이게 길을 내는 자들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제 고향이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근데 87년도가 88년도 그때 이제 신도시, 노태우 대통령 때 신도시가 발표되어가지고 1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당하고 저쪽엔 북쪽으로 일산하고 1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빌딩들이 이제 막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신도시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밤새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요. 쾅쾅 전쟁 나듯이요. 꽝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나가갖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슨 전쟁 났어. 이게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거 산 까부시는 소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어갖고요. 큰 산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버스를 타고 내려가 보면요. 큰 분당 한복판에 큰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큰 산을요.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까부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요. 가다 보니까요. 큰 산이요. 한 3분의 1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갈 길을 못 가고요. 그 구경을 했다니까요.
무슨 구경을 했냐면요. 산이 그 험해갖고 그 높은 산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수십 대가 달라붙는 건데 여러분들 그 타이어 있는 포크레인이 아니라 일본 말로 그 구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보다. 탱크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그 포크레인들이요. 바가지력은 바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콕 찍더니 올라가서 흙하고 돌하고 막 까부시고 또 올라가갖고 수십 대가 그 산에 둘러싸갖고요. 그 산을 다 까부시는 거예요. 길을 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길을 포크레인이 길 낸 자리로요. 10톤, 12톤 트럭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으로요. 그래서 포크레인들이 담아갖고 흙 같은 거 담으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수십 대의 트럭들이 달라붙어갖고. 그 되게 재밌더만요. 이 포크레인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포크레인들은요, 길 없는 산에 길을 내고 그 산을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간 자리는 그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자리였고 어떤 사람은 돌팔매질을 하는 자리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비방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한 대 맞는 게 낫지 비방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복음의 길을 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길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 삼으셨기 때문에 그 경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는 현실 속에서 또 일주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또 우리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할 때 야, 내가 너 천국 가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냐? 응? 그러면서 야, 믿을래면 믿고 말래면 말아라 하면서 확 차고 오지 말고 나는 길을 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포크레인 바가지로 확 찍어서 우리는 길을 내야 돼. 할렐루야. 무슨 길을 내요? 복음의 길을 내야 돼. 어디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배터전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도 하나하나는 이렇게 길을 내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